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많은 폭도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다 그랬습니다.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남편이든지 아니면 약혼자든지. 그런데 그런 배우자하고는 다른 남자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뜻은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음모가 있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그 숙박업소에서 이렇게 바람피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뭐 어떤 뭐 뉴스에서도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건 드라마나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붙잡히는 그런 장소나 그런 곳에서 바람피지 않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죠. 그런데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어요. 여러분, 바람피다가 붙잡히면 누구한테 붙잡혀야 돼요? 경험이 없으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붙잡혀야 돼요? 가족과 친지들한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저 두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들하고 붙잡혀야 되는데 누구에게 붙잡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어요. 또 한 가지는 저 여자 혼자 끌려왔어요. 바람은 같이 있어요. 배우자, 예?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 혼자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이런 정황,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음모가 꾸며져 있구나, 음모가 있는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주님 앞에 딱 세워놓고는 주님을 몰아붙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선생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간수배는요, 학생의 질문에 선생은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학생이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줬다든지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면 그건 가장 선생으로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또 귀에서 선생님, 선생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하니 당신 선생의 입장으로 반드시 답을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이거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만약에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 예수님은 고발당해요. 왜 고발당하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은 로마만 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완전히 최고의 권력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는 사형 집행을 당하셨지만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저는 사형을 마땅하다라고 했지만 그거 집행은 누가 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그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고발당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평소에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사랑. 아버지의 날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하셨던 주님이 그 여인에서 죽여라, 돌로 쳐라 그러면 그분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거에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야, 그 여자 불쌍하지 않냐? 놔둬라. 돌로 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가늠한 그 사람을 그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어기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야, 저 여자 불쌍하니까 그냥 놔둬라. 뭐가 있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냥 불쌍하니까 좀 놔둬라.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니면서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요 하고 떠들면 이것도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돌로 쳐라 하도 곤란하게 되고 치지 마라고 해도 완전히 딱 덫에 걸렸어요.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했죠. 이젠 걸렸다. 뭐라고 말만 해도 당신 나사렛 예수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그렇게 들으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놨는데 그 궁지를 몰아난 그것에 주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는 뭐 하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서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굴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내봤어요. 첫 번째 의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신 건 잠시 후에 하실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글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글씨를 쭉 쓰면 그 옛날에는 말은 할 줄을 알지만 글씨를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글을 아는 사람은 지성인이니까 그 지성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글씨를 보고 자기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왜 말씀 안 하고 그러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지성인과 비지성인들 모두가 양심을 가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죄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방탕, 막 성경이 말하는 그 죄목을 쭉 써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쓰셨다는 거예요. 요셉, 너는 어제 요한네 집에서 양 한 마리 훔쳤지. 요한, 너는 어제 요셉의 집에 가가지고는 그 먹을 거 하나 훔쳐. 이렇게 둘러선 사람들,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싹 포장하고는 지금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셔서 자기들 죄를 거기 쓰니까 야, 저분은 우리 죄를 다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찔림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스울 것 같지만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고소하는 자들의 그들의 죄를 단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뭘 쓰셨느냐가 아니라 왜 쓰셨느냐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쓰셨느냐, 왜 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군중들은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부추겨서 흥분되어 있어요. 사람이 흥분하면요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요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와요. 과격해져요. 지난 9월 5일 날 저 유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아마 관심 있게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4년 전에 말썽꾸러기 아이들 4명이 있는 반을 담임을 하셨어요. 이 4명의 아이들은 아주 지도가 어려운 아이들이 막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고 학교 급식실에 막 눕고 다른 애 때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하다가 11월 달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 때린 아이를 너 친구 얼굴을 때렸으니 너는 좀 혼 좀 나야겠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실로 보냈어. 교장 선생님이 야단 좀 맞으라고. 이 사실을 부모가 알고는 그 아이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우리 애를 망신 줬다고. 아니, 자기 때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교장실로 보내서 애를 망신시켜줬다고 선생님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 지도니까 안 했어요. 그때부터 4년 동안 온갖 선생님 향해서 민원을, 악성 민원을 제기했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시달리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딨냐? 누구냐? 그리고 막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요즘은 다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드러났어요. 그 부모가 가게를 하는데 하나는 김밥집을 하고 하나는 머리를 헤어샵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유성구에는 무슨 김밥, 무슨 점, 또 어디 무슨 헤어, 거기에 이 부모가, 바로 선생님을 죽인 부모가 그 사업을 한다. 사람들이요 그걸 듣고는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그래 봤더니 그 평점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 교회, 그 가게가 뭐 맛있었느냐, 좋았어요, 친절해서 막 썼는데 막 다 별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막 수백 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비난을. 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왼쪽에는 김밥집이에요. 김밥집 그 바깥에다가 스티커를, 포스트잇을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헤어샵 옆에는 살인자가 있는 헤어샵이라고 써놨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김밥집 창문에다가요, 사람들이 스티커를 다 붙여놨는데요. 이 밑에 노란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가게는 2명의 자녀를 둔 선생님을 죽음까지 몰고 간 살인자가 하는 곳입니다. 당신들의 죄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새끼한테 갈 겁니다. 부디 평생 괴롭게 사시길. 살인자부터 시작해서 저 조그만 것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는 거기에 다 붙여놨어. 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 식당 앞에다가요, 케첩을 막 뿌리고 있는 거. 그리고는 저 김밥이 체인점이에요. 그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가 사람들이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런 살인자가 운영하는 당신 막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이쪽에 저희 관평점인데 유성구 관평점하고 계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장사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튼 엄청 대단해요. 저분들 사진까지 다 이미 공개가 됐어요. 저는 사진을 안 찾아봤어요. 봐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요, 막 흥분을 하면, 막 분노가 나면 과격해지고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다 흥분된 상태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돌을 막 그래서 죽일 판이에요. 예수님께도 돌을 던질 판에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 왜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셨느냐, 무엇을 쓰셨느냐보다 왜 쓰셨나가 중요한데, 이 군중들을 좀 그 분노를 잠재워야 돼. 심리학 용어로 쿨다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막 흥분된 걸 좀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을 찾게 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쭉 쓰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좀 흥분된 게 좀 가라앉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옵니다. 재촉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좀 다운이 됐는데, 그런데도 계속 말씀 안 하시니까 또 선생님 어떻게 하시라는 건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느냐? 2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사람들의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의 죄들, 자기들의 악함, 지금 딱 주먹이 돌을 들고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자기 사실은 죄인인데도 자기 의롭게 포장되어 있는 그 자기의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의 영적인 파워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파워가 있으신 거예요. 말씀의 위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권위가 있으셔서 그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감히 그 말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막 채찍질하고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그때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쭉 책으로 써요. 그 책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총독이고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은, 그는 피투성에 왔는데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을 보았을 때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그가 재판장 같았다. 그의 눈앞에 나는 어디 숨을 데가, 감히 서 있기가 어려워서 막 쩔쩔맸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의 영적인 권위죠.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저기 젊은이까지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떠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군중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군중들은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못된 녀석들, 너희들이 감히 어디서 나한테 대적을 하냐? 너희들이 어제 이런 얕은 꾀로 나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냐?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묵묵히 그냥 글을 쓰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 그렇지. 실은 나도 저의 너희가 다를 바 없이 나도 음란한 사람이야. 나도 나쁜 사람이지. 나도 죄인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볼 때 성장이 되고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돌아볼 줄은, 돌아봄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그 모습, 신앙도, 삶의 모습도, 성격도, 인품도 늘 그 자리.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신앙도 잘하고 인품도 성숙되고 인격도 더 좋아져요.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요, 맨날 그 자리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하나 돌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군중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베푸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이 있을까요? 사람들 편에 있을까요? 여인 편에 있을까요? 그렇죠, 여인 편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인을 세워놓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돌을 던져요. 그런다면 이렇게 가까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돌을 던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좀 거리가 떨어져야죠. 아마 저 에어컨 쪽에 있는 쪽에서 한 이 정도, 적어도 이만큼은 떨어져야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나이가 그 돌을 맞지 않겠어요? 그죠? 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서 돌을 던지면 나도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에 내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을 던져서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적어도 한 6m, 뭐 그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여인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그 글씨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군중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았을까요? 예.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왔어요. 아마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저 여자 왜 그래? 저 여자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끌려왔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우리의 죄가 감춰져서 그러지, 우리 죄가 다른 사람들 알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곧 사람들이 돌을 향해서 자기를 던질 거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시 후면 비참하게 여기저기 돌로 맞아서 쓰러져 피 흘려 죽게 될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고개를 아마 들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수치스러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여인 앞에서 글씨를 쓰시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건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 글씨는 무슨 글씨냐?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왜 쓰셨는지지만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그 글씨는 그 여인을 주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에요.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너 살려줄게. 나는 너 편이야. 주님이 그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여인에게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전에까지 같이 바람피던 그 녀석 어디 갔어요? 좀 전에까지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심장이라도 줄 것처럼 막 그랬던 그 녀석 어디 갔어요? 같이 사랑을 나누던 그 녀석 어디 갔어요? 그 둘러서 있는 군중들에는 그 여인이 정말 모르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을에 같이 살던 친구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 이웃들 다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싹 돌아섰어요. 자기들은 죄 없는 것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 돌만 던질 생각만으로 협박하고 있을 때 아무도 어제까지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떠들던 이웃 사람들, 친구들을 다 등을 돌렸는데 주님만 이 여인 옆에 계셔서 나는 너 편이야. 내가 너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같이 있는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 떠나버려 등 돌리는데 세상의 인심은 그래요. 세상의 인심은요, 조금만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정말로 친한 것처럼 팍 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어떤 데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아시죠? 네, 좀 아는데요.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알긴 뭘 잘 알아. 나는 그 사람 그냥 그런데 모두 이득이 있으니까 친한 것처럼 그래요. 그러다가 요만큼의 이득도 없다면 싹 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인심인데 지금 그 여인이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 속에서 지금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옆에 계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를 상대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가사 88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나를 버릴 수 있고 나랑 40년 50년
정말로 중마고 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었고, 내가 정말로 믿었던 나의 제자, 내 아랫사람, 내 선배 형님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도 있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벌벌 떨던 이 여인,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그 폭도들이 자신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이 그 여인하고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께서 여자여 그럽니다. 이 말은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소개해주고,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할 때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귀나이, 여자요. 이건 그냥 여자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아주 존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아유 이 쓸모없는 인간아, 아유, 이렇게 욕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세요? 여자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거 어디 있냐? 다 없어졌어요. 고발하던 사람도 그의 죄도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값없이 없게 인생 살지 말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 소중한 사람답게 새롭게 인생을 한번 출발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그러금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귀한 존재야. 넌 예전에 막 죄짓던 음란함에, 방탕함에, 술 취함에, 세상 즐거움에 돌아가게 막 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 이제 새 인생을 출발하라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대학교 그 광고하는 홍보 영상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백석대학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군중들의 그 사랑처럼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음도 주세요. 그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실 때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격이 더 성장되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랑 함께 있어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옛날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예수의 피로 새롭게 인생이 됐으니까 과거에 그 더러운 죄에 빠지지 마시고 존귀하게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는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려던 그 군중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은 더 성숙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출발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전의 과거의 못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